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좀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외부의 적들도 있었고 또한 내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지도력으로 이것을 극복해 갔습니다. 이 성벽 재건 이후에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준수하기로 약속하고 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사회적으로도 열심히 개혁하려고 힘썼습니다. 이 부자들이 부당한 그러한 고리대금으로 인해서 이 고통받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힘을 썼고요. 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공정한 대우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삶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지켜나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벽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을 합니까? 이 방어하는 것을 생각을 하죠. 이 성벽을 통해서 이 외부의 적들로부터 방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성벽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였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방어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언제나 우리 안에서 세워진 것을 무너뜨리려고 이 마귀 사탄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항상 이렇게 노려보고 언제 공격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튼튼한 영적인 성벽을 세워서 어떠한 어려움과 이 공격에서부터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들이 바로 느헤미야에 담겨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1장을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은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생각을 하면 성벽 짓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좋은 집도 이 벽이 무너지면 이 언제든지 침입자가 막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이 성벽을 잘 재건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주셔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왕의 궁전에 심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왕의 술을 담당하는 그런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야기에서도 생각이 나듯이 이 술 관원장이라는 것은요, 모든 음식을 주관하고 있는 이 왕의 신변과 관련된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왕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에게 술 관원을 하는 그런 직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술 관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 하나니와 또한 유다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성벽의 회파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의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장에서 눈물과 슬픔과 금식,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애통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소식, 또한 성벽이 무너져 있던 소식, 그런 모든 것들을 애통해하며 가슴 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바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고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느헤미야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와 여러 가지 실수를 보면서 함께 마음 아파했습니다. 왜 마음 아파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 자꾸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자꾸 세워지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치며 아파했고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성벽이 무너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가슴 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로
이 교회의 문제와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또한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가슴 사무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회복은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1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고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시는 기뻐하는 자들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처럼 느헤미야는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과 다시 세워질 성벽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바로 이 페르시아의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5절에 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내가 이렇게 왕의 술 관원으로 이렇게 총애를 받고 있지만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술의 관원장이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맡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미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한테 먼저 나아가서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종종 내 힘으로, 내 뜻으로, 그리고 내 물질과 세상의 힘으로 감당하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먼저 기도로 묻고 가장 먼저 기도로 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가장 힘이 넘칠 때에 그가 장성하고 그가 청년의 때에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이고 나서 그러한 끝난 인생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역시 그가 죄를 짓고 가장 연약한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해나가야 하는 일들, 해야 하는 사명, 해야 하는 우리의 회복의 일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일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맡겨진 사명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늘 좋은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왕께 나아가서 저도 이스라엘 백성한테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고 싶습니다 라고 이 왕에게 부탁할 수 있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으로 왕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잘 마무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신 뜻에 앞장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